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셨을 터인데,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 믿지 않는 사기꾼 정도, 이렇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막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계시다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 다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이러시니까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눈에 비는 처음에는 강렬한 빛 때문에 이렇게 앞도 못 보고 하다가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떠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바쳤던 그런 사울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사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얘기를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쪽에 서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목표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사업 실패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한 여인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구원받았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물을 못 드시겠습니까? 떠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런데 그 말을 걸 상대는 사실은 걸어서는 안 되는, 보통은 말을 안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기도 어렵거니와,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 출신이고, 유대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를 섞는 것은 별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겁니까?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건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다가가셨는데 다가가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아는 것인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냐면 그냥 한 남자,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자꾸 이 얘기를 걸까?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오 이거 다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건네신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자신은 영원한 생명수 즉 성령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받아들입니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나 영원한 생명수, 구원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 이 물을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인가요? 물론 시간이 좀 짧아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깊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것인가? 혹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시간도 많이 지나는데 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할까? 왜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지 못할까? 이런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생수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심중을 지금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여인의 죄된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처음에 여인이 부끄러우니까 지금 동거남과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처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 말은 옳지만 그 뜻은 네가 5 남편이라 했는데 지금 남자는 정식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인의 그 어떤 죄된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지금도 계속 그런 세상적인 어떤 욕망, 이런 정욕, 이런 거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무슨 변화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인 삼은, 오늘 찬양 드렸지만 주인 삼은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찬양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참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 속에 이런 의미가 참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드린 고백이라는 찬양, 어느 날 다가온 이 고백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생각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므로.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어느 날 너무 부르겠습니다. 네, 이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해서 생각해보면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언젠가 다가오셨어요. 또 날마다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가사 속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어떤 이런 것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고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질 때 그때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부서지고 낮아질지라도 주님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우고 부서지고 낮아지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가만히 주님을 안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쓰신 분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비울 때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고 비울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런 죄성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너 남편이 5이나 있고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과 더 풍성히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무한할 정도로 그런 죄성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말하기도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누구나 그렇죠.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좋아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을 지적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먼저 죄된 속성을 깨닫게 하시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왜 첫 번째, 두 번째에 복 있는 사람이 첫째,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가지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다 부족하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애통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느끼는 이 두 가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죄성을 느낄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인은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고백이 바뀝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19절에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자기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하는데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당시에 어떤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들이든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사함 받으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에서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여기서 예배를 사마리아 사람 드리지만은 지금 찾아오신 유대 남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시고 거기서 지금 사마리아로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게 옳을까? 만약에 이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에서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죄를 지적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제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23절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영과 진리로. 이걸 그냥 영은 뭔가 영적으로 진리는 뭔가 진실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지금 예수님이 이 생명수 이야기하면서 영생수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네.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하면서 진리는 자신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과 예수님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 그래서 성령은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자꾸 성령은 그렇게 쭉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찬양 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릴지라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적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영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과 진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가 관련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나중에 27절 보면,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정욕에 찌들어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달라는 말로 건네고 만나시고 그가 아직도 잘 모르니까 죄성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의 관심 속에서 다시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시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마지막 중요한 단계는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물 등등 정욕 이런 데서 관심이 바뀌어서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죄사함을 위한 예배로 갔다가 결국 누구에게로 관심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이,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뀌면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관심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관심보다는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가?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갔습니까? 여인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그 행위예요.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남자가 말 걸었다고 화가 나서 갔다든지 자기 남편 많다고 그럴 때 뿔내고 돌아갔다든지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갔다든지 그럼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부자 청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유일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으니까 결국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 열심히 행위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계속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시간 참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다 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결국은 24시간 온종일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주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떠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계세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정신 차려서 주님이 내가 옆에 계신 줄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런 거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한 주간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음을 참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여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